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연약함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약육강식의 밀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지고, 무엇인가 남보다 더 잘나고 강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담즙질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그 결단과 계획을 이루고야만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목표 지향적이고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바나바와 함께 갈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함께 따라갔죠.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한 번 갔다가 중간에 포기한 그런 나약한 정신 상태, 이런 사람은 다시 껴주면 그 그룹의 팀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위로하는 사람이니까 데려가자. 안 된다. 데려가려고 두 사람이 대판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죠. 그만큼 인간은요, 내가 강하면 약한 사람 이해 못하고, 내가 똑똑하면 좀 미련한 사람을 이해 못하고, 내가 건강하면 병든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사단의 사자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약점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에 이것은 굉장히 큰 핸디캡이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 성경은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아마 사도 바울에게 고질적인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죠.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다시 뜨게 됐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근거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어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은, 아니 안질, 눈이 조금 뭐 시력이 안 좋다든지 그런 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냐, 그 정도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건 좀 심각하죠. 그리고 그 간질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성경에 근거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네. 아니 사도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병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성도들에게 실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육체의 가시가 아마 간질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정말 뽑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약함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연약함의 축복, 영적인 유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연약함의 축복은 우리가 인간임을 자각하는 기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자기의 성공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극대화하게 될 때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아시나 컴플렉스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려는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교만함.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요, 교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일부의 조상인 아담에게 있었죠. 아담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 이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 자신의 육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으로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하죠. 다양한 언어도 구사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만 병든 사람이 막 만져도 병이 떠나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인간은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자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자각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살아있고 자기 자신이 대단하고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사상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 힘을 믿지 그깟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교만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귀신만도 못한 인간이죠.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어리석.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시종 일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을 가만히 우리가 연구해봐도요, 잘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 굉장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세상에 강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련한 베드로를 들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강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시죠. 그래서 내가 잘났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껴버리십니다.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난 사람은요, 무슨 일을 이뤘을 때 내가 했어요. 내가 잘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죽음의 한계를 지니고 있고 끊임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걱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자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함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회가 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죠. 내가 강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이런 금요철야 기도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여,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사오니 이 가시를 빼내 주십시오. 그럼 보통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예스의 응답이 아닌 노의 응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안 돼! 이런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시군요. 이렇게 분별력 없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가 구했는데 안 주실까? 아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내가 자고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내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판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때로 내가 구한 것이 응답 안 되어질 때에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 될 수도 있구나. 우린 이것을 깨달읍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된 것도 있고 응답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럼 응답 안 되어진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겠죠. 또 한 가지 측면은 무엇입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 엄마에게 엄마 식칼 좀 갖고 놀게요. 그러면 그래? 너 이거 갖고 놀래? 갖고 놀아. 그러면 그 엄마는 정신병자죠. 5살짜리 아이에게 식칼을 주는 엄마는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여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안 돼.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구하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연약함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기회가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얼마든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때가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주 역설적 진리죠.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다. 반면에 내가 강하면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헬라인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이방인을. 왜?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선택 못 받은 짐승 같은 인간으로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유대인, 헬라인, 금그릇, 질그릇
이딴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헬라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연약함의 축복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믿음을 유지시켜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셨다면 사도 바울은 어쩌면 후에 교만에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30장의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로 너무 부유하게 하지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 이유는 내가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건 뭐냐? 무슨 말이에요? 교만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이건 뭐예요? 죄질까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부어주셔도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요. 너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죄져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에게 주신 가시,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슴의 상처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 가시를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사야 40장 30절에 이 약속을 주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좌절에 빠져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죽여주세요 했지. 절망감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그를 일으키시죠. 일어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아마 사람은 한 이틀만 걷다가 그냥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배이신 주님이 계심을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리라. 이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교만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평생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